희망,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임하는 귀한 축복의 그런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화하신 분은 지금 현재 MD 앤더슨에서 연구하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 금년에 오시자 등록하시고 또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귀한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어이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밀을 추사한 사람이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추수를 앞두고 농부들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소중한 추수 그 타작을 위하여 온 농부들은 정성을 쏟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밀타작을 하면서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집어넣고 타작을 하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고 또 이상한 사람이고 또 어이없는 지심에 틀림없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에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포도즙 틀 안에 조그마한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도 한숨을 쉬면서 어쩌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 심지어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루 말레카, 살루 말레카. 아니, 무슨 이야기예요?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죠. 철이 좀 덜 들었을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철이 덜, 지금보다는 덜 들었을 때 좋아했던 팝송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My Way라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쯤 그분의 어떤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이 대단히 압도적으로 웅장하면서도,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엔딩 타이틀 자막으로 올라가면서 그 노래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좀 잘난 척 하려고 영어 팝송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the final, the curtain, I face the final curtain. 내 인생길 마지막이 다가왔다. 자, 봐라,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자,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My friend, I will say it clearly. 내가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My Way라는 그 팝송 가사가 꽤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노래 부른 만큼 근사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았고, 나는 인생을 살면서 울어도 보았고 웃어도 보았고, 그리고 가져도 보았고, 또는 뺏겨도 보았고, 사랑도 해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도 환호도 해보았다. 자, 나 이제 충만한 인생을 살아왔으니 후회하지 않는다. 들어보라고.
내 인생 마지막 길에 나 후회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분의 장례식에 마이웨이 이 노래가 흘러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화 배우기도 하고 유명한, 그리고 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사랑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2015년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5년 마지막 한 달을, 마지막 지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5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11개월 동안, 2015년 한 해 동안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My way. 나는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그때는 정말 근사하게 보였고, 저는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더더구나 굉장히 부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 추수를 했습니다. 밀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한 추수단을 들고 타작마당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타작을 해야 함에도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것도 포도즙을 짜내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서럽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뿌려놓은,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진 이 열매를 내가 이런 식으로 거두어야 한단 말인가. 억울하기까지도 한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삼키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루 말레카.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아도나이 임마햄이라고. You mighty warrior.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어이없이 이상한 만큼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나를 보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겁하고 비굴하기까지 한 자신을 보고 용사라니, You mighty man of valor. 아주 대단한 용사라고. 네피림이라는 아주 거대한 8척, 9척 장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골리앗 같은 대단한 아주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자이언트를 보고, 아주 8척, 9척 장신을 보고 너는 용사라고 살루 말레카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의 부조리한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가 용사라고. 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너는 자이언트라고 할 것 같아? 아니면은 살로 말레카라고, 너는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하여,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갖기 위하여,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는 도전을 가지고 미국 땅에 건너와서 자발적으로 또는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결정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이 꼴이 보기 싫어서 침을 뱉고 떠나올 만큼 다시는 한국 땅이 싫어서 그냥 떠나온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보자, 미국이라도 차라리 가자라고 산 사람의 입에 거미줄 칠 것이 있느냐고. 거기도 사람 살 것이니까 열심히 일하면 어쩌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다른 어떤 도전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왔다가 유학차 왔다가 끝나고 나서 회사 직장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1년, 5년 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상사를 쫓아서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는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와는 다른 어떤 전통 속에서 몰라서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법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못된 사람을 당해서 갖고 있는 송두리째 뺏겨버릴 때도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 속에 이상하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급해지고 점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때로는 각박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각박하진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데 점점 조급해집니다.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레이오프를 당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지, 또 한국을 간다면 한국에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단 말인가라는 점점 두려움이 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다가 정말 열심으로 근면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1년 내내 쉬는 날 없이 겨우 하루 이틀 쉬고 겨우 하루 이틀 문 닫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로, 시간도 지나버린 채로, 그러다가 저녁 때우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계속 이민자, 그리고 직장생활 나갈 때마다 이른 아침 벌떡벌떡 일어나가야 되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억누르고, 경기가 여전히 뭐 좋은 거는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 가져온 재산은 점점점 없어지고, 또는 은행에 빌렸던 돈들은 점점 갚아올 것들이 다가오고 있고, 남은 거는 하나도 없을 때 더더구나 그때 생각합니다. 그런 남편을 아내라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남편을 세워주면 좋았지만은 그까짓 것도 못하냐고. 때로는 그는 아내 열심으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땀 흘려주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고맙다라고 말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지나갔을 때 서로 이민자의 삶 속에는 가슴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참고, 그 자식들을 위하여 견디어오고, 그 자식들을 위하여 그 때로는 자존심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때로는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그 자식들을 키워놨는데,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식들,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식들, 누가 그렇게 살으라 그랬느냐고, 이것도 모르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 미국이라고 한마디씩 아는 척하고 떠들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내가 저들을 위하여 살았단 말인가. 그렇게 살아가고 벌써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40년을 살아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나쁜 사람, 야비한 사람,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 산의 거주지에 주로 동굴 속에 은친하고, 그리고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라서, 요즘은 아주 이해 타산이 밝은 사람들이라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상인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디안 상인들, 이들은 아주 일은 하지 않고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노리고 있다가 악착같이 결국은 추수하는 곡식을 뺏어갑니다. 약탈해가고 수탈해가는 미디안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눈치에 기가 눌려서 이들에게 짓밟힐 수가 없어서 집안에 들어가서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껏 탈고 기계를 돌리고 도리깽이라도 치면서 보란듯이 내가 쌓아놓은, 내가 얻어놓은 이 곡식 타작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드보라라는 사사가 죽은 이후에 적어도 7년 이상이나 하나님은 그 땅에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그 땅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나 농사를 짓고 나면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들 그 이상의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와서 약탈해 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포도즙 틀 안에서 밀 이삭을 꺾고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가게 나가서 아침부터 일하고 때로는 밤늦게 캐시 몇백 불, 때로는 몇천 불, 어떤 분은 몇만 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갖고 나오면서 혹시라도 강도가 따라오면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은 강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총을 대고, 어떤 사람은 집 마당까지 안방까지 쫓아 들어와서 은행에 직전에 찾는 사람, 또는 은행 직전에 돈 뺏어가는 사람들, 한두 번 경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게를 쫓아나갔는데 지붕 뻥 뚫리고 벽 뻥 뚫리면서 도둑질 해간 사람들, 내가 이렇게 미국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 손님 저 손님 보이지 아니하도록 돈을 캐시를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들키지 아니하도록 숨기기도 하고, 가방에 담기도 하고 하지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따라올까봐. 누군가가 총을 들고 따라 닥치면은 줘야 되니까 방까지 따라 들어오는데 캐시 그 카운터를 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 그런 나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하여 너가 용사라고 말합니다. 너가 용사라고. 솔직히 말하면 돈 몇 푼 때문에 이민 와서 돈 몇 푼 때문에 살고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담보 잡고 살아간 다음에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젠 돈 때문에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미국까지 와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벌벌 떨고, 그것 가지고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믿는 관계 속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살루 말레카라는 단어, 이거는 너는 큰 용사다. 왜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용사다라는 이유는 너는 지금 보잘것없이, 너는 지금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할 만큼 가두어진 공간 안에서 먼지조차 뒤집어 쓴 채로, 숨을 죽인 채로 포도주 틀을 타는 그 기계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지만은 너는 용사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용서를 하시느냐고요?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천천만만의 숫자가 사람이 내 뒤에 있고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용사다라고. 핵을 무기로 삼고 철병거를 군대의 강력한 힘으로 삼고 있기에 너는 누구도 너를 당할 수 없는 용사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과 재간 따위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너는 용사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비록 너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제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때려치듯이, 한 사람을 때려 눕히듯이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할 것이고, 너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그들로부터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무 자주 속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틀렸다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가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습관처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편견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느냐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미래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을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를, 너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내가 너를 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짓밟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가도록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주가 심판이 아닙니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기에 징계일 뿐입니다. 과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 제일 좋으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떤 사모님, 자기 아이들 8남매 두고 있다가 그 아이들 중에서 가슴 아픈 자식이 있었는데, 그 가슴 아픈 자식을 교인들 눈에 띌까봐 그냥 치마 폭에 그냥 방 안에 키우다가 수없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니까. 아버지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야 하는, 어쩌면 배신자로, 어쩌면 도망자로, 어쩌면 실패자로서 한국에서 떠나온 사람들, 어쩌면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무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누구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무엇도 안심 없었던 그의 미래 앞에 하나님만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최고의 약속,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이 말씀입니다. 무슨 사랑을 말하고, 무슨 진실을 말하고, 무슨 의지를 말하지만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인간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해에 따라서 변하고, 득실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말을 바꾸고, 환경에 따라서 욕심을 부리면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평가를 따라서 저울질하면서 그 말을 책임질까 말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너가 비록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서브하고 식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기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큰 용사라는 이 두 번째 뜻은 이 첫 번째 의미보다가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너는 큰 용사라. You mighty warrior, because the Lord is with you. will you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장차 너와 함께 할 것이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용사입니다. 비록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비록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비록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일을, 어쩔 수 없이 어이없는 이 방 안에서 추수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눈물을 삼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마저도 이렇게 해서라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가 용사라고. 영웅이 용사이고, 대통령이 용사이고, 장군이 용사이고, 대단한 개혁가가 변화를 시키는 인텔리전트한 아주 그런 아주 대단한 주도적인 사람들이 용사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용사라고. 주일이면은 피곤해 지쳐서 갈까 말까, 오늘 하루쯤은 쉬고 싶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가대 나라도 자리를 지켜줘야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내 기분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육부에서 교사들 하는 사람들, 아이들 누구 하나 인정하고 그 일이 대단한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지만은,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또 그 눈망울 밝은 아이들을 잊지 못해서 찾아나가서 일부 예배 마치고 그들에게 쫓아가는 선생님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편하기 짝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쉬는 날인데 부엌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그것도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많으면 괜찮은데 한두 명밖에 없을 때는 이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섬기려고,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구석구석에 휴지 하나 줍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용사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 옵니다. 글쎄 말이야, 꼭 내한테는 왜 이런 걸 시키느냐라고. 아니, 돈 드는 거 나는 못한다고.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아, 다 귀찮다라고. 이제는 좀 편하고 싶다고. 정말 교회에서 그만한 일 안 했으면 어떠냐고. 좀 그만하자라고. 불평부터 할 수 있고 원망부터 할 수 있고, 아니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냐라고 명분을 찾아서 함께 비판할 수도 있을 생각, 그런 상황 속에 전화를 받으면, 집사님 진짜 미안해요, 내가 돕지를 못해서. 근데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제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정말 집사님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 바쁜 시간에서도 그렇게 봉사하고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 보면 내가 은혜가 다 돼요. 정말 감사하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그 사람들 용사입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케플러스들 나무 동산을, 누가 나무 동산 케플러스야 얼굴 나는 자리, 이름 있는 자리 하고 싶어 하지. 그 섬기는 자리, 힘든 자리, 손해보는 자리, 참아야 되는 자리, 이거 자존심 상하는 자리, 속으로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는 자리, 케플러스들. 그런데도
연말이면 의뢰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 회장들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이건 뭐 마치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그런데도 누군가는 내가 하겠다고, 누군가는 해야 될 수 있는 내가 해서 한번, 누구의 빛나는 이름도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용사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마음은 안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늘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늘 마음은 원이지만은 뜻이, 저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 있는 것인데 이건 도저히 가게 비울 수가 없어서 맡길 사람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용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고 생각만 바꾸면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취미생활 하나만 내려놓으면 당장 뛰어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쫓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던 지금 이제 편하고 싶다고, 그래서 남은 건 불평만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입니다. 중심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 중심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에 내가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의 기쁨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있어. 그래서 밖에서 이 사람이 저 말로 하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로 하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들이 용사입니다.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했던 사람들 이민 나와서 어느 날 학교에 찾아갔는데 상담차 그 아들이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식당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아들이 저 모퉁이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른 애들이 이쪽에서 전부 식탁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니 그 아들의 밥 먹는 모습을 혼자서 떨어져서 먹는 모습을 보고 집에 오는 내내 가슴이 메어졌고 들어온 자식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구나, 내 아들이 영어만 하면은, 따라만 가는 공부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그 아이 한 명이 그랬대죠. 엄마한테 너 왜 말을 좀 안 듣느냐고. 내가 열심으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좀 동생들 좀 케어 좀 하고 좀 하라고. 엄마, 나도 힘들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피부가 다르죠. 아이한테 너 이제 친구들 얘하고 좀 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 친구 하나 만드는 게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 줄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식들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만 힘든 것도 아니고 걔들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끌어안고, 그런 그들이 눈에 밟혀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대학교 가서 아픔을 당했을 때 가슴이 메어지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키워내었던 자식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용사라고.
요셉은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는 정말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장차 그래서 그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그가 노예로 있을 때,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 때, 그가 제수로 살 때, 제수복을 입고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통했었다고. 형통. 노예가 끝나야만, 제수로만 끝나야만, 감옥에서 끝나고 종살이 끝나야만, 남의 집에 머슴살이가 끝나고 내가 용사가 되은, 내가 총리가 되는 위대한 출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용사라고 불렀던 순간은 머슴의 자리에 있었을 때, 제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을 가리켜 요셉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용사라는 이야기는 가두어진 틀을 의미합니다. 좁은 공간 안에 있는 포도주 기계를 갖고 있는 이 기드온,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이제 너가 이제 큰 미디안 들판,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보세요. 나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나를 보란 말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오프라라고 하는 이 동네, 오브라, 므낫세 자손이,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동네였지만은 므낫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오프라라고 하는 동네, 새끼 암사슴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새끼 암사슴이. 그래서 눈망울이 큰 그 암사슴이 눈물을 머금고 있는 그 동네, 오프라.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이름이 오프라입니다. 누구 하나 그 환경 속에서 뛰쳐나올 수 없는, 누구 하나 그 환경 속에서 혁명을 꿈꾸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보시고 그들의 땅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봐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토요일마다 거의 잠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문에, 지난주 설교 제대로 못했던 안타까움이나 죄스러움이나, 그리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어젯밤에도 예외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깨가지고 책장에 이 책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개 책이 들어왔는데 몇 권 뽑았다가 이 책이 들어왔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 14년, 13년 전쯤 우리 교회에 왔던 분입니다. 최영태라는 분인데,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여기 와서 도박을 하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미드 허드슨 감리교회에 나가는 분인데, 직장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직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 회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쫓겨났던 이 사람은 택시 기사를 합니다. 택시 기사. 그에게는 큰 꿈도 있었고 큰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하신다면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지만은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택시 안에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 만나는 택시 안의 승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유명한 그 뉴욕 닉스의 그 바스켓볼 선수들 또는 뉴욕 시장까지 때로는 너무 바쁜 나머지 뭐 별별 사람들을, 그리고 그 별별 사람들 자기는 몰랐죠. 그런데 늘 뒤에 놓고 목적지까지 갈 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 가두어진 환경, 택시 안에 그 짧은 공간 안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미국이란 이 나라 바꾸려면 혁명을 해야 되겠죠. 미국이란 이 나라 변화시키려면 누군가가 개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개혁을 꿈꾸고 혁명을 꿈꾸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을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교회 안에까지 이런 악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까지 항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타작마당으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보란듯이.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향하여 자, 싸울 테면 싸워보자라고 개혁, 혁명을, 나이가 비겁하게 비굴하게 이 방 안에서 더 이상 이 밀, 이건 내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숨어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뛰쳐나와서 당당하게 타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방 안에서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혁명이, 변화의 개혁이,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세상을 향하여 야, 저 사람 영웅이다, 아, 저 사람 용사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혁명가를 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뉴욕의 홈리스 피플들, 그 많은 거지들을 평균 50불, 20불, 50불, 20불, 20불짜리, 50불짜리가 있으니까 수백 장을 들고 다니면서 도와줬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별별 말을 다 했다고, 그거 오히려 뭐 마약을 조장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라. 근데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주다가 어느 날은 꽃가게 배달원으로, 어느 날은 식당에 종업원으로, 어디는 뭐 위그샵 뭐 일꾼으로 취직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택시 안에서 전도하는 일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비겁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용사라고